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43과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구역공과 223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찬송 280장 430장에 나눌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외울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 아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난 남유다 왕국의 멸망과 회복을 선포한 선지자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완악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을 개가 짖는 소리보다 못하게 들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36장을 보면 당시 유대의 왕인 여호야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두루마리 성경을 가져와 서기관에게 읽도록 한 후 날카로운 칼로 갈기갈기 찢고 화롯불에 던져 넣어 태워버렸습니다. 이렇게 회개할 줄 모르는 완악한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서 29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저주의 말씀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남유대 왕국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전과 성벽은 잿더미가 되었으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포로로 끌려가 70년간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언뜻 보기에 남유다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서운 심판뿐인 듯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더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주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에다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함께 읽으면서 줄을 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까지 주시고 회복시킬 계획에다 동그라미 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하고 교만한 사람들이었지만 놀랍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그들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주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그들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모든 포로 생활이 끝나겠다.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회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세요. 그의 택한 백성이 죄를 행하여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도 참고 기다리시며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예, 줄을 치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의 택한 백성이 죄를 향하여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도 참고 기다리시며 다시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줄을 치시고 사랑이십니다. 에다 연결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때로는 무섭도록 엄하게 징벌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되. 예레미야가 3장 32절에 33절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고 죄 가운데 살게 되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난과 심판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과 심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움, 심판을 주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이러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께 실수하고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그는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함께 읽으면서 줄이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의 평안과 희망을 주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줄을 치시고 미래의 평안과 희망을 주려는 계획에다 동그라미 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송을 받았던 다윗 같은 사람도 말하기를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시편 22편에서는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할 정도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주체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장래와 미래에 희망을 주려는 계획을 실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려는, 미래의 평안과 희망을 주려는 그런 계획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이미 시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어도 당장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낙심하며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그의 시간이 되면 나를 위하여 가장 선하게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따라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지금 내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도 아무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평안과 희망을 주려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셋째로 또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함께 읽어가며 줄을 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만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줄을 치시고 부르짖을 때에 만나시려는 계획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를 만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실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심지어 부르짖어 간구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면 그 뜻을 돌이키시겠다고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절대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 계시는 동안 통곡과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이 만나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반드시 그리해야 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났다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잠잠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리쳐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기도를 돕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다면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때론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뜯으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야만 되겠어요 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때가 되면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아가 우리가 부르짖으면 언제 어디서나 만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부터 가지고 계십니다까지 가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요약입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히 일하시도록 믿음으로 여러분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이 형통할 것입니다. 걱정이 없어지고 걱정으로부터 자유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과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몰라 답답하였던 때가 있었나요? 그때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살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행하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대체로 많은 성도님들이 낙심하고 하게 되고 또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 신앙이 냉소적으로 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우리 이러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미래에 평안과 희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만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체념하지 말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말고 신앙이 냉소적으로 변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은 무엇인지 말해 봅시다. 앞서 우리 요약한 내용이죠. 회복시킬 계획을 갖고 계시고 미래의 평안과 희망을 주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나아가서 부르짖을 때 만나시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3번 말씀 보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하심을 확신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결단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확신한다면, 믿음으로 가진다면 이 세상 어떻게 살겠습니까? 담대하겠죠. 두려울 게 없겠죠. 외롭지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다 소유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데 무엇이 염려가 되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계신다면 세상 앞에 당당할 거예요. 두려움이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이러한 확신 가지고 이 세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고 또 성전에서 예배가 이렇게 회복이 됐으니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각자 삶의 자리에서 또 경건의 시간 잘 보내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예배도 잘 드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